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매년마다 자라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과 자세가 성숙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의 축제로 또는 행사로만 맞이한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진정으로 축하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을 지킨다는 의미가 퇴색하고 말 겁니다. 주님이 오신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함께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대답이 산타가 선물을 주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닌 산타가 되고만 그런 시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를 떠올리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그런 때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을 갖고 성탄절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도 어린아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반겨 맞아주지 않았지만 그리고 차디찬 말구에 누우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12월 25일에 탄생하신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 날이 로마 가톨릭에서 이교적인 축제의 날을 빌려서 정한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리고 그 탄생의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복되고 귀한 소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축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절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성탄절 말이 아니라 삶 전체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성탄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그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미리 약속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모든 일들, 고난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얻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시작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이 죄를 범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 죄로부터 건지시고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셨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전한 내용과 마리아의 대답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의 예언대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느냐? 아니죠. 하지만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사람이 죄를 지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미 사람이 죄를 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길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복음이라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의 생애 전체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한 삶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도 내 원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것은 곧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로 인해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늘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은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는 원수이고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아야 될 존재를 의미합니다. 물론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들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이 땅에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었다는 것이죠. 심판받을 사람들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전에는 우리들도 모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요 마귀에게 속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단지 욕심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았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마저도 중요한 사실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된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었기에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죄를 범한 그 순간에도 그리고 심판과 저주가 선포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여자의 후손에 대해 약속을 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면서 그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에덴에서 쫓아내냐? 어쩜 그렇게 인색하시지? 냉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왜 믿어?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시는데 그리고 다시는 에덴에 들어갈 수 없도록 두루 도는 화용검으로 지키죠. 왜냐? 그들이 생명 과일을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어요. 영원히 사는 게 왜 염려가 되지? 그 상태는 말이죠. 죄를 범한 상태였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서 에덴에서 쫓아내시는 겁니다. 에이, 그래도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 심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범한 이후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했지만 죄를 범한 이후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와는요, 뱀이 나를 유혹해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는 책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들의 관계가 그래서는 안 돼요. 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누군가가 희생하는 사랑을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 못한다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헌신할 겁니다 라는 말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모든 신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축구를 잘하기 원하는 사람은 축구의 신을 믿어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800만 우상이라는 건 헤아릴 수 없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처음 와서 사람들이 말하는 중에 몇몇 알고 있는 단어들이 들어오는데 카미사마가 그래.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나 보다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신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할 정도로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는 증거가 뭐야? 예수님이죠.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 제물로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이 성탄절 우리는 축하하고 감사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십자가에서 고난과 수치를 당할 것을 아시고 오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답하여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우리들에게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것과 같은 질문들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한 질문을 세 번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그 복음송에 이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저는 그 가사를 생각할 때 틀렸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사랑하는 시몬아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 베드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근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답을 주시질 않아. 그러면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넌 날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 사랑해? 이 질문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근심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시몬아 이랬으면 베드로의 마음에 그냥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배경은 이미 예수님이 너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단지 넘어지고 실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했던 베드로지만 예수님은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단지 너는 그 일 때문에 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니? 이 질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져 있어도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에 그런 일들이 내게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좌절하고 낙심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여전히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자라가는 속성이 있죠. 사랑은요 점점 더 풍성해지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다 크기가 같지 않아. 믿음도 다 크기가 같지 않아.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풍성해져서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이 사실을 다시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날 마을에는 거할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머물던 마리아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죠. 인간적으로는 비참하기까지 한 출생이었지만 그날에 있었던 일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죠. 또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천사들을 통해 들은 것, 그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목자들은 주의 사자가 전해준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주의 사자, 천사들이 전해준 말은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구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에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된 복음의 성취로 인해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이죠. 내게 하나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이, 은혜의 빛이, 의롭게 되는 빛이 내게 비추어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죄는 자신이나 그 어떤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선을 행해도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다는 그 죄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게 해볼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선행 이런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이기에 자신의 어떤 행위로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며 부활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은 영원한 것으로 없어지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권력자도 부자도 박사도 모두 죽고 말아요. 지구상에 존재하던 독재자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귀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산 좋은 진주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의 전 생애를 걸고 반드시 사야 할 값진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오직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것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들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래서 우리는 축하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심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백성 되었기에 이왕에 천국에서 살게 된 것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게 상급으로 영광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주님을 섬기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넘어지기 쉽죠. 하지만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내게 영광이 되니까. 믿습니까?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탄생, 그것은 곧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감사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